할렐루야. 아멘. 광림가족 여러분,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 창문 속에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달 남은 12월달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찬송을 영상으로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23절부터 32절까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 읽고 마지막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겨울이지요. 겨울의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운 데 있습니다. 아멘. 겨울은 추워야 맛입니다. 그럼 여름은 무슨 맛이 있습니까? 더워요. 더워야 맛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계절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복된 땅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이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한 달 남았지만 2022년이 그 남은 한 달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긴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뚝 잘라서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민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8장은 죄의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널리 통용되던 속담들을 인용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에스겔이 가르쳐준 회개의 교훈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교훈은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자 사모님, 원래는 16절까지 읽어주셔야 되는데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들 꽤 많이 했어요. 금수저가 뭐예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흙수저는 환경이 나쁘다. 그런데 여러분, 살 때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을 때는 내가 금수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인격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 조상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조상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악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일로 자식의 죄가 용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해보면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단독자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민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상의 범죄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성경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른다고.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실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부모를 탓하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조상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특권이 뭐냐? 그러나 잘 읽어보면 아버지 마음이 보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유옥자 사모님 4절을 읽어주시고 우리 첫 번째 나눔, 개인과 사회의 책임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네, 이 말씀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책임적 행동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책임이야 있겠죠.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사회에서의 기도하지 못한 역할, 책임이겠죠. 또 역할도 있죠. 그렇죠.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유옥자 사모님의 사회적 역할이 지금 뭐예요? 어린이집에 일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원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남재광 목사님의 사회적 역할이 뭐예요? 저 사회적으로는 일단 목사고 또 두 번째로 또 수의사고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일단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목회뿐만 아니라 수의사로서도 감당하기 위해서 요즘 또 책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애쓰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가장이니까 가정을 또 돌보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아멘. 그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게 사명이라는 단어와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나의 삶의 역할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현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 회개의 교훈이 무엇이냐? 현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남재강 목사님 17절 18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뭐냐면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걸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과거는 현톱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의 악한 삶이 그것이 자신의 자녀에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삽니다. 반면에 의인이라도 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현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의 의와 악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지나간 의와 악도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현재의 의로운 모습이 중요하고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에스겔은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나눔을 우리 남정학 목사님 17절을 이제 읽어주시고 나의 삶은 신앙 이른으로서 생활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적인 삶,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라고 보고 17절 읽어주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예, 아무래도 이제 노력은 하지만 좀 아닐 때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거는 제 직장 생활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랑 섞여 사는 건데 그 일을 하면 뭐 비슷하게 그냥 일하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더 나서서 막 뭘 대단히 막 헌신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수이사나 이런 저한테 맡겨졌을 때 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그 아쉬운 걸 요청했을 때 충분히 상담해주고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그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또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앙인의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생활에는 생활인의 규칙과 규범이 있어요. 세상 살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부조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유혹자 사모님 어떻게 신앙이 생활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생활에서 좀 벗어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럴 때마다 솔직한 고백이죠. 네, 다윗이 핵이 빨라서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듯이 그럴 때마다 이제 회개에 빠른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회개하고 있고 또 깨어있기를 또 제가 늘 소망하면서 돌이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살아보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혹자 사모님 31절, 3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참 저는 이 32절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느냐, 그 말씀이겠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인간의 얇은 지식과 지혜로 판단한 결과이겠지요. 우리도 현실에서 악한 자들을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31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눔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깨끗하게 버렸습니까? 31절 말씀 유옥자 사모님 읽어주시고 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행동 습관은 죄악에서 또 쓴뿌리가 올라오면서 남아있을 때가 있죠.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때가 있지가 아니라 남아있어요. 욱하는 거. 네, 쓴뿌리가 있어. 그래서 죽었는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어느 날 또 끼어 올라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듯이 늘 회개에 가까운 그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남정환 목사님, 예. 이 쓴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죽었는데 또 돋아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를 건데 이제 아니 남정환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완벽주의는 아니죠. 너무 안 완벽해서 그게 좀 쓴뿌리가 있네요. 이게 어느 정도 좀 타협을 좀 잘해서 좀 자신에게 가혹해야 되는데 근데 좀 자신에게 덜 가혹해서 또 장점은 남한테도 덜 가혹하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좀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 이옥재 사모님은 내가 살아보니까는 완벽주의자인데 완벽주의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있죠, 장점. 있죠. 장점은 무언가를 잘 해낸다는 거. 그렇죠. 단점은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본인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급할 때가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도 조금 덜 완벽한 사람도. 그러게 이제 급하게 사는 사람도 살고 천천히 사는 사람도 살고 1등도 살고 꼴등도 살고 할렐루야. 사회는 어울려 사는 사회인 것 같아요. 아멘. 1등은 누구 때문에 1등한 거예요? 꼴등 때문에 그냥 꼴 밑에 1등 때문에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깨끗이 버렸습니까? 유옥자 사모님 어땠신 것 같아요? 깨끗이 못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큼 남아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나님이 부르고 천국 갔어야 하나. 아,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완성은 네, 천국 가지.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남재동 목사님 희망이죠? 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여름에 청소년 부흥회 가서 설교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이 죄의 뿌리가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원죄가 박혀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죄의 열매를 바구니에 따다가 갖다 내버려도 네. 1, 2주 있으면 또 싹이 나고 뭐가 그렇죠. 거기서 꽃이 펴서 열매가 또 맺혀 있다. 그래서 그 말에 은혜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죠. 현재 우리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왜 살려주었어요? 회개하고 살라고. 이 회개의 기간을 잘 살아야 되고 계속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32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약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희망입니다.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뭘 기다려요? 회개하여 바르게 살기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좋지 않는 이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을 우리가 날마다 청산하고 주님의 보혈로 새삼을 살도록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기록된 하시고 새 언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새 삶을 살기를 아버지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가 주님의 소망하는 마음을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버지 받았습니다. 나의 좋지 않는 습관들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우리 안에 이제 습관을 버리지 하나님 못한 좋은 더러운 것으로 습관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있도록 더 좋은 습관이 우리 안에서 들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이것들이 씻겨지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한 읽어내시고 달도 남지 아니하는 12월 달에 2022년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컸고 우리의 잘못은 많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